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 평균 잡아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설교를 했었고요.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쭉 이어서 설교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교를 듣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책을 쭉 설교해 나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어서 설교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져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계속 하던 그 얘기,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설교에 담아서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설교를 이렇게 쭉 듣다가 보시면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듣는 그런 함정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친 후에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진수가 잘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 갖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우리의 목표에 꼭 맞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략 2주에 한 번 정도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한 절반 정도는 아직 마음의 결단이 안 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좋은 약을 먹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정말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의 몫이 반이라면 듣는 자들의 목도 절반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면서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일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말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에 관한 간략한 얘기들을 먼저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이름 그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런데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니 보통 교회들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다 개척 교회들인데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겨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스스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로마에는 이미 주전 1세기 말경부터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서 로마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로마에 와서 시민권을 얻었을까? 그것을 또 추적을 해보니까 63년에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대로 남아서 정착해서 살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시민권도 얻고 로마에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정착해서 살면서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살아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 로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과 관계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2장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 오순절은 어느 때입니까? 구약 절기로 말하면 77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5절 말씀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77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들도 있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시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방언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방언은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영어 혹은 외국어 공부하실 분은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한번 기도를 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는데 각 나라 말로 세상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각 나라 우리들 말로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 낮술 마셨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한번 쫙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는데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때 회심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때 회심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대체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사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인 독자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로마서, 신약에 나오는 또 여러 성경들은 편지 형식으로 된 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글을 쓰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또 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모르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는 이 로마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나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이렇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됐다면 큰 장점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어떤 문제점들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그들을 가운데 있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14장과 15장이 주로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교인들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회심하고 돌아가서 이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또 그리스도인 아닌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들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들이 있고, 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들이 꽤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등 문제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로마는 그냥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의 후원으로 내가 스페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또 스페인 선교를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 을 조금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이 로마서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이 가득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 변화를 받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그 바울 다음에 신학의 거장, 정말 그 중세 신학의 그냥 아버지라고 할 만한 어거스틴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방황 중에. 그리고 종교 개혁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데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또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 또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일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이 로마서 말씀이 큰 은혜를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로마서에 관한 대략적인 말씀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형식이 편지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에 맨 처음 뭘 먼저 쓰죠? 받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맨 마지막에 쓰는 사람 아무개 목사, 이렇게 쓰는데 이제 헬라 사람들은 가장 먼저 쓰는 사람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쓰는 사람, 자기 바울을 소개하는 글이 먼저 나옵니다. 헬라 말을 보면 더 정확한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 성경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둘로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슴 정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머슴과 노예가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머슴은 월급을 받습니까? 저도 머슴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머슴은 월급을 받는데요. 머슴은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노예는 월급을 안 받는. 노예는 뭐와 같으냐면 그냥 개나 돼지나 소나 물건과 똑같이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도 가능했었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살고 죽는 것도 그냥 주인 손에 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월급도 있을 수가 없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도 없는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런 노예라고 하는 단어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물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주인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주인 손에 붙들린 노예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창단이 있습니다. 중창단 이름이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탑차의 뒤쪽에 둘로스라고 써놨더라고요.
더러들 어떤 회사 이름이라든지 단체 이름에도 둘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나는 둘로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머슴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머슴입니다. 뭐든지 시켜 주십시오. 근데 좀 먹고 살 길은 좀 열어 주셔야겠죠. 그 정도는 저는 저 입장에서는 쉽게 수긍을, 머슴 정도는 얼마든지 그만 쉽게 할 수 있겠는데, 노예, 평생 일을 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은 과연 저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쉽게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생 일만 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냥 먹을 그때 먹을 것만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속 일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고백하기 어려운데,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정말 바울은 더 그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입니다. 다소는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또 다소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유대인인 것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집안도 살만하죠. 유대인이죠. 로마 도시에서 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 교수님 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제 학문도 배우고 율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타가 공인하는 박사 중에 박사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 율법적인 열심이 특심이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는 1등 공신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고백,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결론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었기 때문에 충격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이단들 중에서도 두목이었습니다. 이단들의 두목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바울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바울에게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이 사람은 가짜였는데, 이 사람은 죽었었는데, 이 사람은 다 끝나고 없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구나.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눈 멀어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살죠. 근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자기 신념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그 신념이 흔들렸으면 음식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스스로가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1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셔도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출신 배경도,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자신의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만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이미 죽으시고 없으셔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명석한 아이들은 퀴즈 내면 일단 손부터 들고 보는 거예요. 자, 뭐 아는 사람 저요 해가지고 대답은 무조건 무슨 대답이죠?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80%는 맞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특히 예수님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얘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워낙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워낙 많이 들어본 얘기라서 잘 아는 듯도 한데 복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딱 정리하기가 쉽지가는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뜻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good news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제 본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사용되었느냐면 가장 좋은 소식은 그 나라에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왕이 등극할 때, 그렇죠? 또 왕자가 태어날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많이 하던 때였으니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두고서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크게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왕이 태어나는 것, 왕이 등극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또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일들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이지요. 또 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앞으로도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중요한 의미들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나라에 있어서 좋은 소식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늦가기 노총각인 친구가 장가를 간대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아들이 엄청 어려운 시험을 쳤는데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소식은 대단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좋은 소식을 주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성경을 1000번 만번을 읽는다고 예배를 100만 번을 드린다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한 10배, 100배 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단 중에 Y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Y라고 하는 이단은 오직 여호와만을 신으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한 번쯤 다 방문했을걸요? 똑똑똑 누구누구입니다. 길거리 지나다 보면 큰 사거리마다 이렇게 현수막 세워가지고 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시죠?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그 성도들의 한 거의 100%가 전도 활동도 하고 아마 100%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걸요? 우리 교회는 난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여기서 차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성령님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의 신이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수석 대행자다. 천사장이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피조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파워, 부리는 영 정도, 하나님의 에너지 정도로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에 관한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성자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시할 것 아닙니다. 이슬람도 완전히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교라고 표현을 했을 때 모든 종교들 가운데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한 알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알라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알라가 그들이 믿는 알라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더 기분 나쁜 게 있죠. 마호메트 선지자보다 못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5가지를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하는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알라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선 행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것. 네 번째는 그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하루에 5번 기도 시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메카 성지 순례를 가는 것. 그런 거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100배 1000배 낫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왜 아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지를 아주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앞에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3절 4절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충분 조건입니다. 죄사함의 충분 조건이라면 구원의 충분 조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한 죽음은 완전하게 깨끗한 재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하게 깨끗한 재물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처리를 하려면.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못 죽으셔요.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실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하니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아들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2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 그러면 신약 성경은 복음, 구약 성경은 율법,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타락한 그 시점으로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죠. 창세기 1장 15절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들어내신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오신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여러분 정리하실 때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들에 관한 귀한 복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를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우리 주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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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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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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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